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실 말씀의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 안전한가? 라는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오해와 갈등, 또 진실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제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영생, 여러분 그 영생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또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것이 영생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생의 삶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또 앞으로 소망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믿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졌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보여졌던 그 속성은 바로 은혜도 충만하고 또 진리도 충만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 오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오해들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들, 이 과연 무엇이었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은혜의 신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영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로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 우리는 이것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은혜의 주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에 순종해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율법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열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우리 이방인들인 오늘 우리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율법을 지켜온 백성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은혜의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로서는 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믿어왔던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율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구원받고 확실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구원하고 구원자로서 받아들였기에 나는 이 영생에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 당신께서 오신 목적도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이어서 119편 151편에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당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율법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오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잘 순종하고 따라온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겠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들이 영생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법을 지켜야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먼저 그들에게는 주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가 생겼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뭔가 모를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잡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오해들을 갖게 된 것이 왜일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신앙의 오해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러는데 은혜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은혜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율법 계명도 한 1.1획도 무시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 진정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그 한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 그 율법 또한 지켜야 들어가는 그 영생이야 이것이 안전한 영생이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면서도 천국은 이 은혜와 진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복음과 율법이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혹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다 보니 이 신앙이 치우쳐서 우리 영생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던 것입니다.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동일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들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율법에 대한 폐기로는 아니었지만 율법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영생이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아들 되신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근데 그 형제의 소속 교단이 우리가 듣기에 좀 생소한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주일 아닌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은 이 돼지고기나 또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셔서 먹지 말라 하신 음식은 먹지 않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도 또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고 또 미국에 본 교단을 두고 미국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 한국에서는 유달리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형제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가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그들을 이단이라 그러고 그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 대상들이 예수 믿는 개신교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우리와 다른 교리와 다른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예수를 믿고 있고 같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것인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그들과 같이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오해했던 것이죠. 이단이 무엇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진 교리가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 해서 그들과 다르다, 이단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던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며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에게 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저도 가만히 보면서 먹는 음식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과하게 섭취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고 또 이 동물들도 먹지 말아야 될 사료, 동물적인 사료, 채식을 먹어야 될 이 짐승들이 동물적인 사료를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도 생기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됐던 것도 보면 율법,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니까 건강도 잃게 되었던 이런 현실이었는데 그 형제를 만나면서 제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의 고백이 정말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은 성경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생 은혜와 진리가 동일하게 충만해야 한대.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은혜로 받은 영생.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율법, 이 진리로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그분 안에서 충만했던 것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은혜 말들은 하면서 자기는 받는 은혜는 허용하는데 남에게 가야 할 은혜가 가지 않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영생 안전한 것입니까?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 비상계엄령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교파가 다르다 해서 교리가 다르다 해서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유대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이어야 하고 천국은 그 사랑으로 이 계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만 강조하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이 구원은 이 영생은 안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봤던 이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이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천국 앞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과연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우리 안에 충만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 있겠지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